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직하고 진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늘 압력을 가합니다.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과장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가 무엇을 거짓말했는가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다루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인정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거짓말 그 자체보다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이 받아들일만 하면 거짓말도 용납해 줍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해하죠. 꽤 시간이 된 얘기인데 이 온노비 사건에 관련되어서 그 한 교회 교인들이 서로 얽혀져서 나중에는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진실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들의 말이 신빙성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뭐고 또 그들의 말이 왜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실행하지 않겠냐고 민수기 13장 19절에 말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도 불신과 의욕이 쌓여가면 서로 깨지듯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진실을 버리게 되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정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부모를 속이는 일이 아닙니까? 또 부모도 이 자녀에게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속일 때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건성으로 한 약속이나 얼떨결에 한 말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니네가 한 약속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또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서로 이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란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도 곧잘 비약을 하거나 또 한계를 넘은 과장을 하거나 또 거기에 거짓도 섞어서 말하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스스로가 배워나가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또 점점 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능화가 되어지면 이 거짓이 결국은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적이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그들에게 용서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일은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또 가족 간에도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이 부정의 문제가 뭐 큰 게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소하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또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자, 자녀들이 이 부정직한 이 원인이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은 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 또 그 현실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저 간단하게 꾸중 들을 일도 폭탄을 터뜨리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 그런 과도한 징계로 인해서 아이들은 공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그 거짓말이 곧 그 아이들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든지 호되게 꾸짖는 부모는 이제는 부모가 손을 쳐들기만 해도 아이들은 공포의 눈으로 부모를 쳐다봅니다. 당황합니다. 매를 맞은 기억이 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벌을 받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내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진실에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책임져야 되는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거, 또 실직에 대한 거, 두려움,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를 당해야 되는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나이 먹어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소욕에 대한 갈망,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로 땀 흘려 얻는 것,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고 탐심만 꿈꾸게 된다면 결국은 부정직한 방법을 가지고 누구를 속여서라도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분수대로 살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졌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폭풍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뎠습니다. 결국은 어렵지만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깨닫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것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결국은 풍지박산이 나고 결국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아이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와 똑같은 유형의 행동과 말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미칠 부모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정직한 것을 여러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국 칭찬받을 일이 아니구나, 미련한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정직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경험하면 결국은 정직을 버리게 됩니다. 정직한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 그 용기를 또 그렇게 사는 결단을 인정해 주게 될 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하여 미안하구나.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구나. 미안하다. 자, 자신의 부정직을 이렇게 시인하는 이 말 한마디가 수만 마디의 가르침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일에 대하여 자녀에게 부정직한 부분을 시인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두 마디가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줘, 이 두 마디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은 가까운 사이에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되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정직으로 끌고 가며 영적으로 약화시켜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